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길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을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믿음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현실 앞에 두려워하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여전히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대유행을 거듭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이제는 진정되고 소멸되게 하옵소서. 개발된 백신이 잘 접종되고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 이제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며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하여 이종훈 선교사님 가정을 멕시코에 파송하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일, 또 70주년을 맞이하여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이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성도가 합심하여 드리는 통진군 특별 새벽기도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이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귀한 하모니로 찬양인데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예,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 힘든데 그죠? 예, 앞으로 은혜스러운 찬양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있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죠. 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기도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이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영광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명하게 된 유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모든 과정을 잘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전쟁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군사력이 필요하죠. 우수한 무기, 그리고 또 용감한 병사들, 그리고 또 그 병사들을 잘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 그리고 작전의 능력,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와의 과정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100%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100% 하나님이 다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죠. 분명한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100% 있었다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현장에서 100% 목을 감당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될 적과 싸워야만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의 누구를 말하죠? 그들의 영적 지도자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늘을 향해 모세의 두 팔이 올려졌을 때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었지만은, 만약에 그가 팔만 들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싸우는 병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모세의 등팔도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던 여호수아의 군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의 든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해지니까 그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지켜 세웠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라는 대명제를 주셨어요. 이것은 선언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역과 또
우리가 싸워 쟁취해야 될 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상교회는 흔히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워야 될 대상과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끝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영적인 아말렉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들을 무찌르겠다고 한 그 영적인 아말렉이 누구죠?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세력들 아닙니까? 주께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다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킬 때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아말렉과 전쟁하는 자들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 말이죠. 신명기 25장 18절,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그들은 아말렉 말합니다.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지쳐가지고 후미에 처진 그런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몰래 뒤에서 막 쳤던 사람이 아말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 오늘날 말하면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사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아말렉과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이 땅의 교회는요, 사실 끊임없는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과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어둠의 요소들과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안에 여러분 제거되지 못했던 과거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악한 습관들, 죄의 굴레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지 못한 여러 가지 죄악의 요소들이 아직까지 견고한 진과 같이 내 안에 굳어져 있다면은 이것들을 쳐부수는 내면의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뿌리 뽑혀 나가지 못했던 그 썬뿌리들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혈기, 분냄, 다툼, 시기, 질투,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축복의 통로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 이것들을 이용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성도가 신앙 좋은 성도들, 우리의 실체를 깨닫고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요소들을 알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요즘 내 안에 혈기가 자꾸 올라옵니까? 그러면은요, 야,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좋지 못한 혈기와 우리는 한판 영적인 전쟁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 내가 누가 좀 잘 되면 배가 아픕니까?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심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제거되지 못한 나의 썬뿌리들이에요. 이것들이 계속 나를 이끌고 가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내면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 썬뿌리들, 그리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계속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우리 성도가 영적인 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면 성도는, 교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소개하고 난 이후에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간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입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아니하고 비몽사몽간에 있으면은 지금 내 눈앞에, 내 코앞에 지금 사탄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눈을 부라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깨어 있어야 되는, 깨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깨어 있으면은 사단의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은 지금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고 기도하면은 보이는 거죠.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에 우리가 인간의 모든 감정과 의지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이 교회에 도전할 때 성도들은요 어떻게 전심으로 이제 함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삶의 문제와 고난과 역경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방법이 다 달라서 후 한번 불면은요 다 터지는 거예요. 이때 악한 원수가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며칠 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서울에 있는 강남이죠. 강남의 큰 교회에 뭐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봤어요. 그 PD 수첩인가 이게 나왔던데 보니까 1층에는 목사를 지지하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엘리베이터를 막아가지고 모놀로게 만들고 2층 3층이 가는 길에는 7층에는 목사를 지지하는 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합동적 교단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와, 놀랐습니다. 밑에는 말이죠, 따로 예배드리는 한 건물 한 교회 안에서 놀랐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사단에게 넘어간 거죠. 교회가 그렇게 분리된 거는 사단이 분명히 역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기 전에 그들이 교회의 문제 앞에서 모두 다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랬다면은 그 교회가 그래 됐겠어요? 안 됐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더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번 흔들면은요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 사람, 이것은 공동체의 최소 단위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합심한다라는, 이 합심하다는 말은 원래요,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의하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는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동의하다는 이 말은요, 하모니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이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각자의 소리는 다른데 그 소리가 하나 돼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합심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왜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성도를 하나의 줄로 묶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된다니까요. 화음을 이루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A키로 부르고, 이 사람은 C키로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박자가 틀립니까? 음정이 틀립니까? 둘 다 똑같은 박자와 음정이 틀리지만 키가 다르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 기도하면은 모두 다가 같은 키로 노래를 부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화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합심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 엄청난 비행기가 말이죠, 중력의 법칙을 거스려서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죠? 비행기의 모든 엔진이 풀 가동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하야만이 중력의 법칙을 이제 여러분 깨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영적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요, 이 중력의 법칙,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날지 못하도록, 부흥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이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요, 어느 교회도 여러분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어느 누구도 개인 한 사람의 영적인 비상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보세요. 영적 비상이 있는지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냉랭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비상하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 되고 기도로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그 교회는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기도해가지고 망한 교회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해가지고 분리되고 망한 교회는 많겠지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처럼 세 부류의 구성원들이 합작품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여호수아의 군대.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싸워야 될 군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가능해요. 교회의 구성원들, 여러분들 성도들이 있어야만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현장에서 싸우는 군사들이 의기가 충천해지고 용감해지고 그들이 무찌를 수 있듯이 기도의 손을 올리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
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가 항상 앞장서지 할 때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혼자 이 일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발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지치지 않도록 받쳐주는 아론과 훌, 영적인 동력자들,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권사님 안주 중직들 다 여러분 아론의 팔을 모세의 팔을 받치는 그런 동력자. 그들이 하나의 합작품을 이룰 때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새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타이밍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일관된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큰 일들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은 밤이 아닌 새벽에 역사들을. 이상해요. 왜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시는지 그것은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계속 새벽에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그냥 무너지네. 새벽에 홍해가 갈려졌고 새벽에 만나가 계속 떨어지네. 만나 밤에 떨어지면 안 되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그 만나를 주시냐? 왜 새벽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타이밍. 사람들이 다 곤히 잠든 그 시간 하나님은 깨어서 역사하는 시간이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에 내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깨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타이밍이 새벽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주로 기도했습니까? 새벽 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 여러분 교회가 새벽을 잃어버리고 새벽의 기도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력해질 줄 믿습니다. 절대 교회는 새벽의 기도를 등불을 여러분 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통에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군에 가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어떤 말씀을 했냐면, 아들아,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엄마는 매일 새벽 이제 4시가 되면은 너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너희도 몸 조심하고 군생활 잘해라.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현장에 이 아들이 투입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새벽 근무에 나가는데 그 시간이 새벽 4시라. 그런데 평소 때는 군에 올 때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아들아,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엄마는 너를 위해 새벽 4시가 되면 기도하겠다. 이 어머니의 그 음성이 계속 마음을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근무를 쓰다가 지금 이 시간 어머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지. 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기도해야지 하고 무릎을 딱 꿇는 순간 저거의 총탄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 그 총탄이 말이죠, 철모를 스치고 지나가면 탕 하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맞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평소 때 전혀 생각도 안 났는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고 그날따라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했던 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아들에게 그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줬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총칼의 전쟁이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은 전쟁의 현장입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요 어떻게 탈선할지 몰라요. 뭐 보장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핵을 긋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탈선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듯이 고등학교 다닐 때 완전히 한마디로 골 때리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는 반에서 거의 끝이고 말이죠. 이러면 도저히 목사님 또 거짓말 하시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랬어요. 학교도 많이 안 나가고 학교 그만두려고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은 새벽에 어머니께서 말이죠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제가 아직까지 쟁쟁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탈선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어머니 몰랐겠습니까? 저를 다 압니다. 부모는 다 알아요. 그냥 모르는 척 할 뿐이에요. 용돈이 필요하면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머니가 말이죠 고등학교를 안 나오니까 코사인 값이 뭔지 알아요? 탄젠트 값이 뭔지 모른다니. 어머니 학교에서 탄젠트 값 3,000원 가져오래요. 이러면 어머니께서 그냥 3,000원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들이 수학 공식이면 탄젠트, 뭐 코사인, 그 사인 이런 게 있잖아요. 어머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 떨어지면은 구실로 어머니 탄젠트 값 주세요 이러면은 어머니 주는. 근데 다 알고 계세요 어머니들. 우리 아들이 용돈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알고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말이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 인생에 매여있고 꼬인 부분들 지금은 막막하고 기도할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어느 순간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한 자들만이 아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죠.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10년을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 이 특별 새벽기도 아니면 작정되는 이 기간 동안 내가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그래야만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저희는요 먼저 부모님보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은 케이스예요. 제가 2, 3년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교회 안 갈라는 거 안 갈라는 완전히 우리 아버님은 무속신앙에 찌들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정말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살다가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을 전도했는데 아버님이 그날 교회 가가지고 아버님의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보여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아버지께서 부친께서 그 예배당에 첫 발을 내딛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던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펼쳐진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 저는 들은 이야기죠. 갑자기 말이 목사님 뒤에 강대상에서 뭐 나무 이파리 같은 게 하나가 툭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그 이파리가 떨어지면서 점점 커지면서 십자가 형상을 가지더라고요. 그 십자가 형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있는 모습을 아버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거는 아버님의 주관적인 체험이었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거 본다는 게 아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모함으로 만났죠. 그 뒤로부터 완전히 아버님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모든 교회의 예배는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예배 시간,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모든 교회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 그 좋아하시던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교회 예배당 깨끗이 해야 된다. 그 막노동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힘든 육체를 이끌고 교회 청소 아버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교회에서 우리 아버님을 관리집사로 임명. 맨날 아버지 청소하는. 그래 나는 졸지에 관리집사 아들 됐대.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회로 올 때 그냥 출석에 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발 이번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뭔지 맛 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맹에 있는 이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한번 이루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거기 영적으로 여러분 굶주려 있는 거예요.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런 굶주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준단 말이죠. 여러분 갈급합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성경에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돌을 주며 생선을 달면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누가요?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은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의 황폐한 마음의 불안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 가서원교회가 특별 새벽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위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참여하는 이 특별 새벽기도에 그냥 오지 마시고 간절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져오세요. 5개 이상. 하나님 앞에 정말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의 제목도 좋아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질병 고치달라고, 그게 뭐 잘못된 기도네. 자녀들 속썩입니까? 하나님 자녀들 좀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 진로의 문제 안 열렸습니까? 진로의 문제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담고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한 그 기도의 제목이 함께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치유와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고 말이죠.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생수의 강이 흘러흘러 가는 곳마다 마른 것들, 생명의 기식이 없는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가수원교가 여러분 창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복병 때문에 참 그동안 사역들이 위축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예배가 중단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가수원교회가 여러분 이제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점핑을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목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이. 이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서 우리는 힘을 집결해야 됩니다. 이 집약된 힘, 도약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총진군 새벽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임직을 선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인 바리케이트를 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바로 세워져서 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여 200명 이제 한정된 숫자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어제 제가 교육자의 보고를 받으니까 183명이 자원했습니다. 아직까지 17명이 여러분 자원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은 있는데 자원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17명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현장에서 싸움을 했던 그 군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배당에서 현장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앞에서 이끄는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 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은 영적인 모든 견고한 아말렉과 같은 진들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수원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채원 자매 귀한 연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늘 영감 있는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자들에게 또 은혜를 끼치는 연주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재능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일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막힘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열매들도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고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병원에서 암과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암덩어리를 다 물려쳐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불안하고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가서는 안 될 곳 하나님 가지 않도록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 가수원교회 한 사람도 하나님 코로나에 감염되는 자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중 예배는 3월 둘째 주 월요일 8일부터 이 종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단 3부, 주일 3부 예배는 식사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 정상적으로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잘 이렇게 정리되는 대로 호전이 되어지면은 그때 3부 예배를 재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주어진 이 예배 시간 다들 잘 참석하시고 성도의 의무를 좀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가 3월 7일 주일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투표를 위한 공동회의입니다. 투표 자격은 세력교인 이상이고 본교회 새가족 이수한 자들이죠. 게시판에 임직 후보가 공고되어 있으니까 기도로서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또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 저녁 다락방성에 모이는 것은 이번에 생략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그리고 또 5일 해서 총 10회에 걸쳐서 총진군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시간은 4시 45분부터 시작됩니다. 현장 예배에 200명 정원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실시간 잘 참석해 주시고 또 내일 또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여러분 거리두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름을 이렇게 자리를 배치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내일 여러분 자리를 배정받는 그 자리가 2주간 여러분의 기도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 자리 잘 찾아오셔서 앉아주시고 행여나 200명이 초과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인원의 30%니까 우리 교회는 300명 이상이 들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일 200명만 이렇게 하는 것 제한적으로 하지만은 자원에서 참석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참석하셔도 무관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선교 비품 여러분 마음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요람 제작도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혹시 여러분 그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들은 꼭 교회 자실에 알려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장학재금통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여러분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배의 마침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할까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 우리 두 손을 펴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이룬 나무 아래 어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마음을 합하여 하늘 아버지께 함께 부르짖기로 다짐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생업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